여러분,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엘리야 콤플렉스. 이게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심리학적 용어인데, 엘리야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성공을 거둔 후에 사람들이 갑자기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허탈감에 빠지는 것을 가지고 엘리야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그 갈멜산의 850대 1의 승리를 거둔 이후에 그가 더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그 승리를 거둔 후에 호렙산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더 영광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왜? 죽여주세요. 큰 일을 거둔 후에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허탈감에 빠지는 거. 이거 가지고 엘리야 콤플렉스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로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엘리야 콤플렉스가 아니고 아브라함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보를 보실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주보에다 한 주 동안 준비해가지고 다 출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다시 말씀을 리마인드 하는 말씀을 싹 바꿔주세요. 본문은 똑같은데, 완전 새로운 메시지를 저를 끌고 가셔서, 이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메시지가 약간 틀릴 것 같습니다. 대신 이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함께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 콤플렉스가 있어요. 아브라함 콤플렉스.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4장,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았지만,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쳐들어왔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자기의 사병, 자기의 식구들 몇 명이요?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공격해서 자기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적군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을 구출해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멜기세덱이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 뭐죠? 엘리온에 대한 말씀을 나눴거든요. 요번 주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신약에서 넘어가서 이제 사순절에 맞는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 날뛰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자기 아브라함이 허탈감에 빠져있고 갑작스러운 탈진과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병에 걸린 거예요? 엘리야 콤플렉스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다 병 하나씩 있죠? 남들이 알기업을 갖고 있는 나만의 병. 저도 하나 있습니다. 그 병인지 아세요? 왕자병. 네, 이거 보니까 평생 못 고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고치지 못한 갑작스러운 병이 생겼어요. 이게 뭐야? 엘리야 콤플렉스. 승리 후에 갑자기 두려워지고 시작하고 허탈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이후가 어떤 때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가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의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뭐냐?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말은요, 방패의 특징이 뭡니까? 방패는 내가 쉴드 말이에요. 딱 앞에 있죠. 상대방이 나를 해하려면, 나를 죽이려면 뭐를 뚫어야 돼요? 방패를 뚫어야 돼요. 근데 이 방패가 뭐예요? 누구래요? 하나님이 내 앞에 방패. 즉, 적들이 나를 해하려면 누굴 뚫어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보호할게.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리워드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 어디가 10년 됐거든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잃은 게 너무 많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도 잃었고요.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전쟁터에 기껏 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더니 삼촌 따라서 그 삼촌의 은혜의 자리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눴지만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다시 머물러 있어요. 이게 조카 롯도 이거 나를 믿을 사람이 아니야.
또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이 뭐라 그랬어요? 재물 다 준다고 했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같으면 받지만 아브라함은 안 받았다고 했죠? 왜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그렇지만 안 받은 하지만 손해본 게 너무 많아. 내가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요. 정말 내가 받아야 될 것도 받지 못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또 내가 지금 뭐 하나님 한 명 때문에 내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이 됩니까요? 이런 게 너무 많을 수도 있죠. 여러분 다 얻었어요? 네, 또 대대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믿고 이듬의 연단의 과정을 지켜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많은 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리워드 해줄게. 내가 다 보상해줄게. 이 상급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 자식 없어? 내가 자식 챙겨줄게. 너 나 때문에 고난당한 거 있어? 내가 다 닦아줄게.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 나 때문에 아픔 당한 거 있어? 내가 그 아픔 회복시켜줄게. 오늘따라 비가 와서 라면도 안 해요. 그죠? 내가 널 회복시켜줄게. 회복시켜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 난 너의 상급이야.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말씀을 듣고 금방 힘을 내고 일어섰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우리 옛날 심리검사 했었죠?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S형입니다. S형. 안정형이고, 좀 앞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항상 이렇게 좀 편안한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 정도의 확신을 줬으면, D형이나 I형 같은 경우는 막 뛰어났겠죠. 그죠? C형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걱정할 텐데,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근데요, 그래도요 하면서 또 다른 걱정 의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아브라함의 걱정 의심은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고민, 걱정, 근심, 염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예,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염려 같아도 결국 염려의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기껏해 하나는 두 개예요. 정말 많은 사람은 세 가지. 근데 대표 하나가 문제예요. 요것 때문에 막혀가지고 다른 문제들이 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으로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하고 봐도 상담해서 2시간, 3시간 상담한다고 해도 결국 마지막 갈고 있는 그 사람의 근원적 문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은혜를 막고 있는 어느 한 돌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하나예요. 기껏해야 2개 정도 있지만 하나 정도가 최고 커요. 근데 아브라함은 2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가 한두 가지 대부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점쟁이들 찾아갈 때 우리 말고요. 한국에 점쟁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쟁이들이 참 장사하기 쉽답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한테 찾아오는 손님들은 뻔하대요. 얼굴에 오만상을 다 찌푸리고 오지만 그들의 염려, 걱정, 의심은 기껏해야 한두 개밖에 없어요. 자, 딱 들어오죠. 점쟁이들이 그런다고요. 에이고 자식 때문에 왔구만. 왜요? 뻔하죠. 점쟁이가 찾아오는 게 대부분 자식, 뭐 이런 식구들 가정 문제, 혹은 뭐 사업 문제, 물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와요. 자식 때문에 왔구만 그런 데잖아요. 점쟁이. 그러면 아니래요. 남편 때문에 왔는데요. 그럼 점쟁이가 다 말을 돌리죠. 남편은 자식 아닌가? 뭐 이렇게 말하대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굴게 만든대요. 그래 놓고서 갈 때 그 점쟁이한테 복채내고 감싸는 말이 뭐예요? 쪽집게네. 이러면서 남자를. 자기가 다 풀어놓고서. 또 문제 가진 사람 항상 그래요. 자기가 문제를 풀지 못하면 꼭 그런데요. 집 뒤에 감나무 있지. 다 그런데. 옛날 시골에 집 뒤에 감나무 없는 집이 어딨어요? 예, 왜 있어요? 그 감나무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또 뭐 부적서를 돋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고 혹세 무민하는 그 점쟁이들이 바로 이런 것을 발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걱정, 의심, 염려, 불안, 초조, 스트레스, 식욕, 부진, 뭐 불면증 많은 것 같은데 그의 문제를 보니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시작하고 계셔요. 하나는 뭐냐? 그의 아들의 문제예요. 그의 후사의 문제예요. 자식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고 이 땅에 가면 내가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너에게 준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이 뭐 그래 은혜 가운데 소도 많고 양도 많지만 그가 직접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는 땅은 한 평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늙어가기 시작했죠. 지금 80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 주신 그 약속들이 나에게 자꾸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지금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문제가 뭐라고요? 아들의 문제. 또 하는 거예요? 땅의 문제. 자,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쳐있는가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본문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야,
참 힘들겠구나 하고 본문의 이 말씀을 고백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브라함이 그러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스입니다. 3절 아브라함이 또 하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 기름은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약속 하나 붙잡고 하나님 꼭 우리에게 약속 어부 같은 말씀의 약속을 준다고 했죠. 이거를 붙잡고 견디고 있는데 결제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지쳐있어요 지금. 하나님 차라리 저 나의 종 중에서 똘똘한 녀석이 하나 있는데 쟤를 그냥 내 양자 삼아서 후사로 삼을게요. 지금 너무나도 지쳐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해법을 주십니다. 또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지금 자 기타 해볼게요. 또 아브라함이 또 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10년 동안 살았는데 딱 한 편도 없어요. 내가 전쟁에 승리를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내가 승리했기에 많은 족장과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볼 것이고 어느 순간에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이 땅에 쫓아낼지도 몰라요. 불안과 염려, 걱정, 의심의 근원이 보니까 땅 문제예요. 이 땅의 땅, the land, 이 땅의 문제예요. 그리고 아들의 문제, 후사의 문제와 땅의 문제가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 문제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해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딱 닥쳐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뭐 응답이 자꾸 지연되어지고 내가 지쳐있고 막 갈수록 힘들어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응답이 오지 않아서 힘들어질 때에 오늘 이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큰 영적 대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준 영적인 해법이 뭐냐. 첫 번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쓸수있다보다 또 그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늘을 뭐라고요? 하늘을 물어보래요. 지금 아브라함은 뭐를 보고 있어요? 나의 당면한 현실의 문제에 골몰해가지고 여기에 내가 좀 아주 내 모든 집중이 여기에 싹 깔리고 다른 것에 내 시선이 안 가요. 한 가지,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뭐 하나 꽂히면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 근데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어떤 문제가 하나 딱 생기면 거기에 꽂혀버려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보이질 않아요. 이 문제를 남들은 보이면 나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열어 그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럽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자꾸 땅의 것을 찾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옛날에 재밌는 실질적 예화가 있죠. 동물의 농장에 나온 건데 멧돼지가 상수리 나무를 1년에 한 20개씩 무너뜨린대요.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를 멧돼지가. 왠지 아십니까? 도토리 나무에서 뭐가 떨어져요? 예, 그러면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도토리래요. 먹다 보니까 없어요. 도토리는 어디서 떨어지는데? 나무에서. 그러면 나무를 쳐다보든지 나무를 콩콩 그 좋은 이빨로 쳐가지고 도토리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바보라 얘가. 그 위에를 쳐다보지 않고 도토리가 땅에서 솟는 줄 알고 먹다 없으면 자꾸 땅을 파는 거예요. 도토리 나무 밑에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무 뿌리가 다 넘어와서 넘어져요. 한 마리 따고 10그루, 20그루씩 풀어뜨리는데 1년에. 이게 뭡니까? 바보죠. 뭘 봐야 되는데? 위를 봐야 되는데 아래 것을. 바울도 했죠. 너네들 위의 것을 찾아. 지금 현재의 문제에 골몰하지 말고 아멘. 위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분에게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장기를 잘 두시는데 잘 두시는 분이 들어온데도 제가 못 두는 제가 봐도 흠수가 될 수 있어. 우리 아버지가 이것만 딱 넘기면 바로 이길 수 있는데 그걸 못 치더라고요. 왜요? 이 사람들은 판에 이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그분은 이 판에 눈이 거기에 꽂혀가지고 고정돼가지고 이 밖을 못 봐요. 근데 저는 마음을 비웠어. 나는 관심이 없어. 이기나 지나 난 상관이 없어. 제가 보니까 판이 보여요. 수가 보여요. 근데 거기에 골몰에 있는 사람들은 수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에 갇혀있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저도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어. 어떨 때인지 아세요? 너도 눈에 뵈는 게 없을 때가 있어요. 저는 안경만 벗었다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한 가지에 꽂혀버리면 눈에 뵈는 게 없고 그 문제에 골몰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 텐트 안에서 헤매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저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바라보라. 이 별들을 세보라고 말씀합니다. 발 밖에 나보니까 별들이 너무 많은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라디오 프로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까 별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별이 빛나는 밤이었어요. 그래서 별 하나, 별을 실해요. 여러분 그냥 막 쉬어요? 여러분 어릴 때 어떻게 쉬었어요? 별을 칠 때? 하나, 둘, 셋, 넷, 못 쉬어요. 또 별을 할 때는 별 하나, 해보셨군요. 별 둘, 별 셋, 셋 이렇게 하죠. 이렇게 막 별을 세가면서 하나님이 별을 세가는 이유는 뭐냐? 이 골똘한 내 마음을 하늘을 보면서 별을 세면서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그동안 하나님이 너에게 준 은혜를 헤아리려고 하는 거예요. 별을 헤면서 그냥 낭만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별을 헤아리면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네 마음속에 한번 헤아려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면서 소설을 쓰면 한 10번은 쓴다네요. 예, 보통 한 3번 이상은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쓰신 그 소설들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녹아들어 있습니까? 그걸 한번 헤아려보세요. 지금 현재의 문제에 골몰해 있지 말고 하나님 나 이 문제 안 되면 큰일 나 죽어요 골몰해 있지 말란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그동안의 은혜 MMS에 가신 그동안의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의 이 문제에서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잠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시련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스스로 방황하고 갈등했던 때라고 스스로 깨닫고 다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별을 헤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인가를 계시해 주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너? 하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요.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7절 말씀 계속 비춰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줘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저한테 적용을 하죠. 제가 그림 그려서 저기 여러분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예, 제가 부임한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예, 반갑죠? 예, 이 딱 1년 됐는데 그때 제가 여기 올 때 하나님한테 제가 응답받은 것 중에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응답을 받았고요. 또 이사야서 말씀을 응답을 받았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때 보니까 참들 깨제라는 것이 다들 예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쁘시지만 영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서 영적으로 많이 깨제하고 많이 물려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그 말씀 받고 왔고요. 또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었어요. 오늘 보는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인데 여기서는 왜요? 저는 저한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이 땅이 어딘가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고 여기서 너희 이제 놀라운 어느 그 기틀, 그 파운데이션을 함께 만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 저의 갈대아 우르가 어딘가요? 네, 저 시골에서 그림그리죠. 거기서는 이끌어내는 난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제가 그때 이 몇 가지의 말씀의 응답을 가졌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여기 올까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년 전에 갑자기 교회에서 청빙 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중에서 3분이 뽑혀가지고 청빙 설교하러 왔더니 갑자기 투표한대. 선보러 왔다가 이제 결혼 날짜서 오거든요. 목사님 됐대. 선보러 왔다. 설교하고 한다. 어떻게 당황스럽잖아요. 다음 달부터 와야 돼야지. 와,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는 말이 문제가 있대요. 뭔가 체인지 마인이 있고 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참 고민 많았죠. 그때 어제 기도 많았어요. 잠시 잘못하다가 내가 5명을 뒤집었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막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확실한 응답을 받고 갔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지역이 영적으로 좀 굶어진 것 같아요. 교회를 많은데
바로 제 느낀 영적 응답이에요. 이 불모지에 너를 통해 영적 임팩트를 가하겠다. 너와 함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서 내가 그들을 기도한 상변 용사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겠다. 그런 확실한 응답을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한 번도 안 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제 별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 별명이 독한 놈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독자로 살아가지고 굉장히 연한 사람인데 독하대요. 왜요? 제가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가를 나에게 확신시켜 주셨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과 이 하나님 앞에 힘들어하는 이 교회를 다시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확실한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이제 어느 정말 구분응선을 막 넘어서 마지막에 내 깃발을 꽂기 시작하는 그 상황 속에 제가 지난주에 또 그린비를 한번 내려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특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갔는데 새벽에 도착했어요. 근데 아침에 6시에 집에서 나와요. 한 3시간 정도밖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아이들 깨우는 게 싫어서 1층에 보면 게스트룸이 있거든요. 그 방에 가서 제가 소파에 누워서 한 3시간만 자고 내가 볼일보러 나가려고 잠깐 누웠어요. 근데 게스트룸에는 저희 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유골함을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제가 정착하는 곳에다가 어머니를 심어드리려고 묻어드리려고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나중에 조만간 이제 모시고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요. 여러분 종종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자다 보면은 자다거나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께 저에게 어떤 그 영적 체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눈을 감고 자는데 잠이 안 들었어요. 근데 헤드라이트 불빛이 저를 확 비칩니다. 눈은 감고 있는데 너무 눈이 부셔. 여기서 눈을 뜨면 큰일 나는데요. 눈을 뜨면 꿈 깨는 게 아니고 눈을 뜨면 마치 눈이 멀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럴 때는 저는 몇 번 경험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몇 번 당신의 어떤 그 메시지를 주거나 영적인 어떤 그 사인을 줄 때에 갑자기 눈은 감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잖아요. 아무 비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불빛과 환한 불빛이 싹 비쳐요. 너무 불빛이 비쳐요. 무슨 헤드라이트를 직접 저한테 조명한 것 같아요. 눈을 뜨면 안 돼요. 네, 그때 자, 여러분에게 참 이런 것들 흡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체험을 할 거예요. 네, 분명히 해요. 법무사와 함께 2년 4년 목회하면서 또 영적인 눈도 뜨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말씀을 근거로 한 많은 영적인 어떤 은사자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요. 제가 어떻게 본문을 바꾼 이유도 바로 말씀하신 이거예요. 그때 갑자기 불빛이 싹 비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이 들려와요. 내 음성이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데요. 남자, 여자 그거 묻지 마세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근데 뭐라고 음성이 들었는지 아세요? 제 이름을 부르시더군요. 하나님이 저에게 정목사로 되고 있고요. 장하로 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막 불빛이 비칠 때 하늘을 감고 갑자기 이렇게 스스로 그냥 내가 나를 들면서 정목사 그러지 않았어요. 저한테 장하로 해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려고 할 때는 정목사로 다 모셔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장하 다 모시거든요. 저한테 장하 그러더니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이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착각한 거예요. 누가 그랬죠?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이 말은 내가 이 10시간 운전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 게 수고 많았다. 이 말인가? 아니면 딱 1년 되는 거잖아요. 네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이 말인지.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로 들려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거기서 마무리 했어요. 3시간 잠 못 자고 그냥 꼬박 샜는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들었지. 그냥 맞아 여기까지. 1년 만에 과정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막 지나고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해요. 힘들었지. 할머니들이 손자들 등 두드려주듯이 힘들었지.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저한테 힘들었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힘으로 나를 붙잡고 힘들었지.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꼬마애들인데요. 너 그랬어? 그러고 막 울어요. 그죠? 가만히 탁 넘어진 다음에 울지도 않는 애한테 이거 얼마나 아플까 울어 슬퍼 그러면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저도 가만히 버티기 하나님이 힘들었지 하나님 가만히 따오는데 갑자기 그 상황이 떠오르네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울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또 다른 감동. 나야. 누구야? 나야.
1년 전에 내가 그린빌에서 이 메릴랜드라는 이 불고지로 갈 때 걱정 많고 두려움 많고 기도하면서 막 갈까 말까 두려워했잖아. 나한테 몸부림쳐 들었잖아. 그때 너에게 응답을 준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피곤한 손으로 너에게 응답을 주었잖아.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나. 너 그동안 오느라고 수고했어. 힘들었지? 나야 나. 주님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우리들이 막 스트러글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과정을 지켜보셨어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저한테 주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대표성의 원리로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들아,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힘들었지? 힘들었지? 나야, 나. 아멘.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이 약하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증표를 주셔요. 뭐예요? 확실한 증표를 주십니다. 어떤 증표를 주냐?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 8절 말씀부터 먼저 볼까요? 8절. 그가 가로되 8절 말씀. 9절 말씀 그냥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였다. 10절 말씀 이어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에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씀이 뭐냐? 아브라함이 그래도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는 확신이 오죠. 오늘 정 목사한테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딱 들으니까 눈물이 핑 돌면서 확신이 오죠, 우리는. 근데 우리보다 믿음이 약해요. 그래도 주여, 나에게 뭔가 8절에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좋다. 내가 너와 확실한 증표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증표를 보여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쪼갠 의식을 합니다. 쪼갠 의식. 이 쪼갠 의식은요, 이 당시에 고대 상황을 알지 못하고 전혀 고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요, 어느 두 국가가 전쟁을 해서 한 국가가 승리를 하고 한 국가가 패합니다. 그럼 패한 국가들은 이 승리한 국가에 대하여 이제 자기들 조공을 바치든지 목숨을 구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목숨을 살려주시면 우리가 뭐 조공을 바치겠습니다는 이런 어떤 그 의식과 약속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요, 옛날에? 확실한 계약을 할 때는 뭐예요? 혈서 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혈서 쓰는 게 아니고 쪼갠 의식을 해요. 뭐냐면 동물들 12마리를 쫙 펼쳐놓습니다. 잡아서 죽여요. 그러니까 동물을 딱 반으로 딱 짜세요. 이렇게. 정확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으로 쫙 쪼개요. 데칼코마니 같이 딱 쪼개가지고 옆으로 쫙 놓습니다. 12마리의 동물을. 그 다음에 쫙 세워질까. 그러면 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누가 지나가느냐. 패전국 왕과 신하들이 승전국 왕과 장군들이 보는 앞에서 이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또 배신하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쪼개진 동물같이 우리가 완전히 단적으로 쪼개져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좋아, 우리 그냥 내가 말로 약속할게.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아, 너 짐승을 잡아. 그러니 지금 하는 그 쪼갠 의식을 너랑 나랑 하자고. 짐승을 잡아. 쫙 쪼갭니다. 그런데 이 쪼개는데요, 여기를 누가 지나가겠다고 그랬죠? 승전국 왕, 패전국 왕. 누가 지나가요? 패전국 왕이 지나가요. 근데 본문 17절에 봅니다. 이 쪼갠 다음에 누가 여기를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 누가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모르나?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아브라함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이를 지나가야 돼. 지금 쫙 쪼갠 사이를 지나가야 돼,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해. 누가 지나가느냐? 17절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연기 나는 풀무가 보면 타는 횃불이, 호렙산 떨기나무에 모세에게 임한 그 불,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요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누가 지나간 거예요? 아브라함?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죠. 여러분, 누가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 이 부분에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반드시 그 당시에는 이쪽의 음식은 12마리가 있어야 돼요. 12마리가. 근데 12마리가 전체가 12마리가 아니고요. 전체가 12마리가 아니고 뭐냐면은 쪼개면 한 마리, 두 마리, 한 마리가 두 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6마리가 되면 돼요. 그러면 되고, 아니면 아이들 12마리를 쫙 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12마리가 되거든요. 이 당시 고대는, 여러분 그랬죠. 성경은 굉장히 숫자에 굉장히 집착이 많이 해요. 성경은 3이라는 숫자, 3일밤, 3일날. 이게 굉장히 집착하고요. 7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많이 집착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집착하는 성경의 숫자가 뭔지 아세요? 12. 굉장히 12제자, 12지파, 이 10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성경에 많이 집착하는 숫자가 40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여러분 12이라는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잡은 재물이 몇 개냐는 거예요. 이 학자들마다 싸워요. 50대, 40대, 10 이렇게 싸우는데요. 자, 한번 속에 어려면 어떤 게 만나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서 뭘 잡아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자, 잡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재물이 몇 개예요? 5개죠? 5개예요. 3년이라는 것은 가장 성숙되고 맛이 좋은, 질이 좋은 그 짐승을 말해요. 5마리. 이걸 쪼개면 몇 개입니까? 재물 5마리예요. 이걸 쪼개면 몇 개예요? 이렇게. 근데 몇 개가 돼야 돼요? 12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뭐예요? 무슨 재물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 그 나머지 한 재물이 무엇이냐? 그 5마리 재물을 쪼개면 10인데 하나가 없으니까 그거를 포커스 맞춘 사람이 50%예요. 거기서 말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잡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재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형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양념소와 3년 된 순양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숫자를 얘기하는데 히브리 말 중에서 이 성경이 여러 가지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3년 된 암소 각각과 3년 된 암염소 각각과 3년 된 수양 각각과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다면 각각이라는 것은 3년 된 암염소 각각은 뭐예요? 몇 마리? 각각. 각각은 이 3자를 다시 더블로 하는 거예요. 3년 된 암소를 각각. 뭐예요? 더블. 3년 된 암년소가 3이. 뭐예요? 3마리라는 뜻이에요. 3년 된 암년소 각각. 그러니까 3마리예요. 다음에 3년 된 암년소 역시 3. 그러니까 뭐예요? 3마리. 그럼 몇 마리예요? 6마리. 우리 손가락 발가락 할 수 있어요. 그 숫자는.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 같은 3. 왜요? 그러면 9. 그 다음에 뭐예요? 산비둘기, 집비둘기. 역시 10풀이 안 돼. 이것도. 그러니까 뭔가 하나 지금 뭔가 2%가 부족해. 뭔가 재물이 하나 있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이 언약식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의 재물이 있어야 돼. 근데 뭔가 부족해. 아마 이렇게 풀어가고 저렇게 풀어가도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도무지 알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 마지막 하나의 재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쪼갠 재물은 10개예요. 10개예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이 당신이 이 재물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갈기하니 찢어버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서 찢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갈기갈기 찢었어요. 반으로 찢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한참 유행하는 노래 있죠. 그 트로트 복음 가수 아따 참말이요 하는 분이 있어요. 구자원 목사. 제 신학교 후배입니다. 정말이에요. 참 끼가 있더니만 그렇게 뜯어보면요. 아따 참말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 볼 수가 있간디. 거기는 사투리였는데 우리가 볼 게 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에요.
본주상 진노의 자녀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칼날이 반으로 찢어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사이에 우리를 지나가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그 아들 사이 쪼개진 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내 아들을 믿는 자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하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은 생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우리가 찢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찢어 죽으신 당하신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 승리 이후에 낙심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이 세 가지 해법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번에 이제 판사의 판결 이후 혹은 또 아니면 언론의 기사들 이후 여러 가지 우리는 승리를 자축하면서 기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 기뻐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또는 어떤 분들은 또 승리 이후에 불안한 분도 많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또 괜히 서서없죠. 그냥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걱정, 의심, 염려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해법을 받아보십시오. 뭐예요? 먼저 문제에 골몰하지 말고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나에게 그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아라. 그리고 그동안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확실한 증거,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에 십자가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에게 약속한 그분의 이 확실한 약속을 왜 못 믿고 의심, 걱정, 염려, 불안 빠지십니까? 하나님 붙잡고 아들을 제물 삼아 약속하신 그분의 증거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와 축복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저에게 그날 월요일날 주셨던 하나님의 새벽의 그 감동을 우리 함께 우리 배 항상 그러죠. 학습 효과가 있는 주예요. 이걸 하고 마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그 다음에 시작.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게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정말 주님이 나한테 말하는 저 얼마나 보이죠.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시작. 다시 이게 사인이 안 나서 그죠? 다시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시작.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잠깐만 꺼줍니다. 잠깐 눈에 손을 이렇게 대시고 내 가슴을 치든지 어깨를 치든지 치면서 수고했다. 아니야 수고했다. 힘들었지? 시작. 네. 이게 말고요. 아프세요? 힘들었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죠? 다시 한번 시작.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시작. 여기까지